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함께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반소매 입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참 이 계절의 변화의 오묘함은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죠. 참 12월이 되면 추워진다는 게 이게 언제는 추워졌다가 안 추워졌다가 하면 어떡하겠어요. 참 겨울이 되는 게 정확하게 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 되어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파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해방을 선포를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원수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항소를 올렸어요. 이게 반역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 명령을 내려서 성전도 못 짓고 성벽도 못 하고 성문도 불타고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여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그 중지 명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 가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허락을 맡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줘서 비자를 받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까지 후원을 해줘서 돌아와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가 출발해서 성벽 재건하고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게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세 사람을 만납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이 느헤미야가 만난 이 세 사람 우리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잘해서 성공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도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잘 활용해서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가 살면서 만날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행하셔서 느헤미야처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느헤미야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 이 하가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둡게 하다, 방해하다.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포함되어진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하가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가 방해하시다, 여호와가 어둡게 하시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가랴가 누구냐?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가 바로 느헤미야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코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이스라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믿음 좋은 느헤미야도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남아있고 싶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갈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 요소가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아버지 하가랴가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장이 뭐냐? 직업이 뭐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보다도 더 큰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가진 대제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왜? 옛날에는 왕의 권세가 세니까 왕을 시해하려고 그러면 독약을 넣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만약에 이 왕 편이 아니면 누구의 돈 받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다 독약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이건 진짜 왕이 너는 정말 언제든지 내 편이다 하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거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무슨 그 주방장이거나 그렇죠? 대통령 무슨 수행실장이거나 이 정도 되는 직장이다. 근데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아들이 가려고 하면 하가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가자 그러지만 믿음 없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죽어라고 반대를 하는 거야. 하가랴가 아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 있었다. 자,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가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난 왜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돈 많은 부모님 좀 만나서 좀 저쪽 유산 좀 받아서 고생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럴 경우가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날 때가 있잖아. 자식이 내게서 낳는데 이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되고 참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 이게 하가랴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왜 팔자가 뜻해서 저렇게 저런 부모, 저런 자식, 저런 친구, 저런 배우자 난 만나는 나 못 살아 이러면 이거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제 예루살렘도 못 가고 거룩한 영적인 길도 못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놔두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통곡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가랴를 만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가랴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날 붙들고 날 못 가게 하고 날 방해하는 아버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거길 놔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킨 왕인데 그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 잘못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왜? 나더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화로 여기지 말고 복으로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가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병, 가시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두 가지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병이. 첫째는 간질, 두 번째는 안질. 간질은 이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옆에 언제나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게 의사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언제 발작을 일으켜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질이었다. 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바울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간질 발작 일으키고 목사님이 전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에 맨날 그 눈곱이나 끼고 눈이 뻘겋고 이러면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간구했다라고 고린도서에 나와요. 이 3번이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에요. 이런 중한 거니까 이 중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적어도 40일 작정기도 30일 작정기도 그렇게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번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다. 그러다 마지막 3번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그때 바울이 하나님 내가 순교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런 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뱀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이에요. 멜리데에 가서 저기 모닥불 피우다가 장작 속에 숨어있는 뱀한테 물렸는데 살아났잖아요. 독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그냥 보통 뱀이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귀하냐. 손수건만 갖다 환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남은 그렇게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남은 병 고치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나한테 와라 하고 질고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지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병들어 약할 때가 그게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고 다시는 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를 이겨 하가랴를 이겨서 승리한 주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하가랴입니까? 나는 왜 팔자가 뜻에서 저런 하가랴를 만났어? 난 저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게 하시는 뜻이라고 기억하고 그쪽 바라보지 말고 이쪽 바라보고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여호와께 오늘 본문 나오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가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힘들지 말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셔서 주셨다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만난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인지 친동생인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아우라고 그랬습니다. 잘 동생이라고. 근데 이 하나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아우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 기록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정을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느헤미야는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좀 이렇게 좀 낙심하다고 해야 될까, 좀 주저앉아서 그냥 현재만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가 없었으면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명이 생긴 겁니다.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의욕이 나타나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후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다음에 이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이 하나니의 그 동생이 같이 가서 느헤미야를 도와서 아주 성벽 재건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느헤미야서 7장 2절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그게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두 사람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 재건을 하고 그 영문의 관원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해서 느헤미야를 잘 도와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느헤미야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니가 말라도 위로를 주고 의욕을 솟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는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줘서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도 복입니다. 아까 하가랴를 만난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도 복인데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진짜 복이죠. 그렇죠? 네. 좋은 사람, 좋은 동역자만 이게 복입니다. 네? 목회하면서 진짜 좋은 일꾼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게 붙여주셨습니까? 네?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일꾼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님의 종인 목회자에게 좋은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 노릇하고 방해 끊기지 말고 참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 만나는 삶이 되어질 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 좋은 동역자 때문에 그 세기에 정말 2000년 역사에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죠. 누가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는 정말 참 그렇게, 그래서 아주 성경에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딱 정해졌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정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성서를, 성경을 참 열심히 가르치다가 안 되겠어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안디옥 교회가 잘 부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흥, 자기 때문에 부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가서 데려와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해서 정말 이 그렇지 않아도 부흥하는 교회가 아주 그냥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까지는 선교의 중심지였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누가와 같은 동역자예요.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에게 이런 좋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동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수수께끼를 냈어요. 야,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 지지리 못하는 목사하고 둘이 공통점이 뭐게? 그리고 물었어요. 그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뭐 딱 생각나는 게 없어서 잔소리를 하나? 아니야. 그러면 뭐 힘이 없나? 혼자 사니까 힘이 없나? 아니야. 그럼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영감이 없어. 그래도 우리 교회 웃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거 일부 예배 때 젊은 사람들한테 했더니 아무도 안 웃고 다 그게 뭔 소리가 저거. 영감이 혼자 사니까 영감이 없으니까 혼자 살지. 목사가 설교 지지리 못하는 거 왜 못해? 영감이 없어. 그렇지. 영적 영감이 없어서. 이제 이해가 좀 되셨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가 영감이 없어서 설교 못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좋은 동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가 만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특별한 사람이죠. 왜? 바로 성전과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예요. 근데 그 당사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설득을 했다는.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이 허락을 해서 그래 가서 네가 가서 성벽 재건해라 하고 허락을 해줘. 성벽 재건에 허가서를 내줘.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수십 개의 도가 있는데 그 도에서 도를 넘어가려도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가. 그래서 이 왕이 그 통과하는 비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는 가서 건축하는데 힘들 테니까 내가 자재를 줄게. 그래서 건축 자재까지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직장이나 어딜 가면 당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일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안 할 거야. 그게 안 되잖아. 가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세상의 권세나 또는 직장 상사나 또는 직장이나 이런 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잘 이용해서 성공의 빗걸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잘 기다렸다.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랬어요. 기슬르월에 우리는 1, 2, 3, 4에서 11월, 12월 그러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기슬르월 무슨 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세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 그러니까 기슬르월에서 니산월이 이게 1장 2장이면 뭐 한 달 정도가 아니고 4, 5개월 정도 거리가 띄어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 중단이 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 듣고 바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넉 달, 5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걸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살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수 있고 딸려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기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분명히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왕인데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을까? 느헤미야의 언변이 대단해서였겠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가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했던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했습니다. 권위에 순종했어요. 권위에 순종했어요. 아니 이건 영적인 일이고 우리 고향 일인데 뭐 왕이 뭐 지가 중단시켰다고 나는 뭐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이 왕이 중단시켰으니까 이 왕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왕이 허락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왕에게 요청을 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어졌다.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죠.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주죠. 이걸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왕이 뭐 자기가 해서 나는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왕의 권위에 순종해서 왕을 설득하고 왕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방법을 썼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워졌다. 자, 어느 날 왕에게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따라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포도주를 받고서 포도주를 먹진 않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네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하셨어요.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죠. 와스티 왕비가 왕의 아수에로 왕의 비위를 거스린 걸로 폐비가 되고 쫓겨나잖아요. 왕비가 부인이. 근데 이 느헤미야는 신하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 주제의 왕한테 슬픈 얼굴 슬퍼도 와서는 앞에 와서는 웃어야지 기쁨조로. 그죠?
근데 슬픈 얼굴을 보였으니 이건 벼락맞을 일인 겁니다. 큰일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 오늘 보면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이게 죽을 일인 거예요. 벌받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한테 성전이 무너져서 슬픕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슬픕니다. 이랬으면 벌받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져서 내 조상의 묘실이, 무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중동 지역에서는 조상의 묘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게 뭐예요? 왕의 무덤이에요. 무덤을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이 무너졌다니까 왕이 그러냐? 너 굉장히 슬프겠다. 이해를 해줘요. 그때 만약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는 별로 그렇죠. 그거 무너질 때는 화냈을 거예요. 네가 그것 때문에 감히 내 앞에서 화를 내냐? 전 슬퍼하냐? 그랬을 텐데 성벽이 무너져서 묘실이 우리 조상의 묘가 무너져서 제가 좀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해를 하고 그 이후로 바로 허락을 해주고 네가 가서 그럼 성벽을 재건해라. 허락을 해주고 비자를 내주고 자재를 주고 휴가를 주어서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삽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그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셔서 여러분의 아닥사스다를 잘 활용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유명한 아주 악한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괴롭힌 왕이죠. 선지자들을 수십 명을 죽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여가지고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왔어요. 말이 3년 6개월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 남쪽에 비 안 와서 난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한 몇 달 좀 안 온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3년 6개월이니 그런데다가 뭐 워낙 거기가 중동 지역이 워낙 물이 귀한 데니까 정말 살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 아합 왕에게 국내 대신 오베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베아다는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오베아다를 신뢰를 했던지 우리가 이게 비가 안 오니 어디 가서 샘물이라도 좀 찾아보자. 우리 풀이라도 찾아서 나귀에게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왕이 직접 오베아다를 데리고 단 둘이 밖에 물 근원을 찾으러 나갔는데 오베아다 한 사람만 돼요. 왕이 움직이려면 경호 군인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베아다 한 사람만 데리고 갈 만큼 그렇게 믿는 사람. 그런데 오베아다가 어떤 사람이냐? 오베아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저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감추고 50명씩 감추고 저들의 음식을 도와주는 자였다라는 거. 아합이 막 선지자들 죽이니까 다 빼돌려가지고 굴에다가 50명씩 100명을 감춰놓고 국내 대신이니까 아마 재력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먹을 걸 공급을 해서 선지자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 신앙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주님의 종을 잘 받드는 신앙적인 일에도 100점, 안 믿는 하나님 대적하는 아합 왕의 신하로서도 100점. 그래서 오바댜가 갔다가 결국은 근원을 못 찾으니까 우리 둘이 여기서도 좀 나눠져서 넌 저쪽으로 난 이쪽으로 하자. 그리고 왕하고 둘이 나뉘어졌어요. 그 사이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 아합하고 갈멜산에서 신앙 대결해야 될 테니까 네가 그걸 주선을 해라. 그래서 이 아합에게 오바댜가 이야기를 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를 이루게 되고 3년 6개월 안 오던 비를 오게 하는 위대한 일의 시초가 바로 이 군내 대신 오바댜였다.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잘 관리한 느헤미야 같은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 때 잘 기도하고 오늘도 가서 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아름다운 언어를 쓰셔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킨 느헤미야처럼 승리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안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세 종류의 사람을 느헤미야가 만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하가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게 내게 복으로 만들어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우리는 잘 기도하며 잘 기다려서 승리하게 하시고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로움을 우리가 발휘해서 어려운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가시오 내게 힘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이루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서 이제 남은 반주간 살 때 승리하게 하시고 이 주의 속에도 날마다 건강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어려운 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독립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